의 은혜로운 고백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류시아 시인이 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류시아 시인은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삶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행복과 감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글을, 시인의 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지구 행성이 아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난해하면서도 설레고 감동적일 거야. 자신의 관념과 기준 속에 갇혀 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뜰 수만 있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눈을 더 크게 뜨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 생각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닌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감동이 선물처럼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지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기대를 기대하며 추수감사주를 3주 앞둔 11월 첫째 주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삶의 작은 기적, 감사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의 감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감사의 선물을 발견함으로 우리 삶을 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이 삶이 변화되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전 21일간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기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복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통 속에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제 삶에서 어떻게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내 삶이 풍족하고 계획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결핍되어지고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입니다. 우리 삶이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계속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매일 기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야손과 몇 형제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성읍에서 내쫓았으며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지요. 그런데 이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음은 성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주는 성령의 기쁨 안에서 이겨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기쁨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쁨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지요. 그리고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기쁨보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채울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노력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보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으로 시작된 이 삶은 고통에서 시작돼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요. 또 그 고통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또 노력해서 얻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요, 이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 분명히 확실히 얻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을 비워내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의 고통 안에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
에드가르도 야렐야노 신부님이 쓴 이 고통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잘 보는 책인데요. 이 야렐야노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특권, 이 고통이 특권이랍니다.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려는 자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기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고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친밀히 하려는 자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에게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이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이 7장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육체적인 고난을 감수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본물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채워지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좌우됩니까?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나약해질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부족할 때 온전한 되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도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제자의 능력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리도 다 비워내고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고백하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그의 내면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부족할 때 온전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족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놀라운 일을 하게 됐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영광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기쁘지 않았던 내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기도하라, 이 본문이에요. 기도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케스테의 원형은 이 프로시코마이, 이게 뭐냐?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필요를 요구하고 자기 뜻을 요구하는 기도는요,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 헬라어로 데오마이인데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프로스케마이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프로시코바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리버는요, 리버가 쓴 평안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라이놀트 리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기도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담대히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은 뭡니까? 응답될까? 변화될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평안함이. 기도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라이노트 리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변화가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기도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다음 기도지요.
다음 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지 못할 때예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찬양은 그렇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지셨구나 하면서 낙심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응답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을 바랬는데 대학 합격 되지 않았어요. 나오는 건 원망밖에 없어요. 100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3부 예배 때 다니엘 기도하고 있죠.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 기후 고백하잖아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할 것이라고. 신앙인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막 투정 부리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예. 집에 딸내미가 옷 사달라고 일주일을 달달 볶아 전 지난주에 옷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일런트 리버가 말한 것처럼요.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럴 때 내 기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 기도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응답되는 기도뿐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매여 있어요. 오늘 무언가 이루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만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범사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또한 미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원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루신 은혜와 이룰 은혜에 대해서 오늘 받는 감사에만 집중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지. 오늘 하루 왜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받으셨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오늘에만 감사가 멈추지 않고 과거의 미래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각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에서 기쁨의 제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함으로 매일같이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각자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참 평안과 기쁨과 또한 축복이 함께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